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강병호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에 발목 잡혀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당신의 고민에 정면으로 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설교의 중심에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이 있잖아요. 네. 이 선언이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운영체제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8장은 흔히 성경의 에베레스트산 아니면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정수가 담긴 곳이거든요. 보석이요? 네.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죠.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는 건 마치 아주 긴장감 넘치는 법정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법정 드라마요? 네. 최종 판결을 듣는 거죠.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죄수였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그 장엄하고도 감격적인 순간으로 지금부터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요? 그럼 그 법정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어찌 보면 참 평범한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강 목사님은 이 단어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려 있다고 강조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접속사가 아니다? 네. 설교에 나오는 그 법정 비유를 빌리자면요. 이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모든 변론을 다 들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하면서 내리치시는 그 판사봉 소리 같은 겁니다. 꽝 하고요. 그렇죠. 꽝 하고 말이죠. 그 앞에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또 율법 아래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가 아주 길고 치열하게 논증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논증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뭐랄까요, 한 번에 뒤집는 대반전의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걸 의미하는 거죠. 과거와의 단절. 네. 이 선언은 과거의 죄와 진노 아래 있던 나는 이제 법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나만 존재하는 최종 판결문인 거예요. 최종 판결문. 네. 더 이상 항소도 없고 번복도 없는 확정 판결이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선언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직접 선포하라고 권면하거든요. 직접이요. 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우오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요. 이걸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판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들여다봐야겠네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 여기서 결코라는 부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단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이런 뜻이에요. 단 하나도 없다. 네. 0.00001%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완전한 부정이죠. 이건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포입니다. 객관적인 선포. 네. 그런데 설교에서 지적하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서 흔들려요.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속 게임처럼요. 맞아요. 그런 시속 게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일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제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 또 실패했잖아. 어제 결심한 것도 어겼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짓누를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이 머리와 가슴의 간극, 이걸 설교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실용적인 기준이요? 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그 죄책감을 유발하는 목소리의 출처와 목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출처와 목적. 네. 그것이 사탄의 정죄인지
아니면 성령의 책망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의 정죄와 성령의 책망, 언뜻 들으면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해요. 사탄의 정죄, 그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절망이요? 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자체를 공격해요. 아, 신분 자체를. 그렇죠.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좀 봐. 넌 가짜야.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마.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 목소리네요. 그럼 성령의 책망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령의 책망의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 네,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존귀한 신분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피로 값을 치른 정말 존귀한 존재란다. 그런데 지금 너의 그 모습은 너의 그 신분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만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렴. 이렇게요. 와. 그래서 성령의 책망 끝에는 항상 소망과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절만이 아니라 거룩한 아픔과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죠.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안개가 싹 걷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이 구분을 제시하는 게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이건 사실상 신앙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자기 비난의 목소리랑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성찰의 목소리, 이걸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하나는 우리를 마비시키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절망과 포기인가? 아니면 회개와 회복인가? 네. 만약 그 끝이 절망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포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이 상태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이 모든 선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국적 변경이라는 아주 명쾌한 비유로 설명을 해요. 국적 변경이요? 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고요. 와, 그 국적 변경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네, 아예 그 법의 사법권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미국에 있는 사람을 재판할 수 없듯이 죄와 사망의 예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효력이 없다. 네, 우리를 통치하는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위치와 상태의 구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위치와 상태. 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와 상태. 많은 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내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겠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 변하지 않는 위치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괴리감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 괴리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교는 우리의 흔들리는 상태를 보고 우리의 견고한 위치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적 공격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큰 공격이다. 네. 설교에 나온 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왕자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평민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안 바뀌죠.
그는 여전히 왕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위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법적인 선언이라는 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 상태나 그날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제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대한민국 국민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박탈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집어넣으셨다. 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신분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신분 변경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결되었고 우리는 그 새로운 위치에서 살아가는 법을 평생에 걸쳐서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위치를 점차 닮아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 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위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신분을 의심하며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왕자다운 신분을 기억하고 옷에 흙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왕궁이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로마서 8장의 선언이 그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법적인 선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옛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된 존재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 진리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하며 권면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굳건히 지키라는 거죠. 정죄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 출처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 마지막에 제시된 자기 정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나를 주도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나의 신분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며 그 결과 나는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당신의 법적인 위치가 일성적인 행위나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공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진리로 어떻게 우리를 절망뿐만 아니라 교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